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 세 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제 무엇을 하셨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순종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보냄에 순종하셔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20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그 2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고, 인간이 범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의 관계가 서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지고 파괴되고 나누어지고, 그래서 만물 모든 관계가 어때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먹고 먹히는, 뺏고 빼앗는 그런 투쟁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그렇게 말했죠. 인생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생존과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서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마디로 이 만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투쟁하고 죽고 죽이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뺏고 빼앗고 먹고 먹히는 전쟁하는 그런 상태, 즉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 인간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자연 세계, 피조 세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 20절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모든 만물 가운데 지금 평화를 잃어버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투쟁하고 먹고 먹히는, 죽고 죽이는 그런 생존 경쟁,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계에,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세계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나누어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만물을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인간에 대한, 이 인간에 대한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서 지금 이제 클로즈업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을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만물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시각, 두 관점이 다 필요해요. 크게 보는 것과 또 작게 보는 것, 이게 두 관점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큰 그림, 만물에 대한 크신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숲도 우리는 봐야 되고, 21절,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그림,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요, 나만 구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의 스케일은 굉장히 커요. 우주적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미친 영향이 우리 인간에게만 미친 게 아니고 온 세상 만물 우주에 죄가 영향을 미쳤고 온 우주를 죄로 물들고 전염시키고 오염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스케일, 영역도 온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만물을 죄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죄로 인해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온 만물의 평화와 안식과 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큰 계획이라는 거예요. 온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언하신 거죠. 장차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죄로 물들어 고통하며 신음하며 방황하고 있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내가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그 하늘과 그 땅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우리가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이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가 멀리 보고 크게 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그 숲도 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만물 속에 내가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는데 그 평화의 계획 속에 그 만물 속에 내가 빠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막 세계 평화를 논합니다. 인류의 평화를 논합니다. 근데 자기 가정에도 평화가 없고 자기 개인의 삶에도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네 아까레미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만물의 회복이고 만물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만물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 만물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 21절에 보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22절에서는 반대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와 이제는이 서로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런 말이죠. 반대로 이제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은 후에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에와 이제는 요 사이에는요 엄청난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오시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가운데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오신 이후. 역사는 그 둘로 나누어져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라고 그래요. BC.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BC, Before Christ. 그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니.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 기원 전,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는 이 사건으로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기 이전에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원수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매우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적극적으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거부하고 안 믿든지 소극적으로 안 믿든지 그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적대적인 원수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똑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하죠. 그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되고 멀어지고 떨어져 있었던 그 대립과 갈등의 그 관계가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든 만물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 비극, 비참, 고통,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된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혼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질서, 안식과 쉼이 없고 고통과 비참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엉망이 되면서부터 내 삶의 모든 질서들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되니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져오는 매우 무서운 결과예요. 죄는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고 파괴하고 해체시켜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가 되니까요,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맺는 이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고 근본적인 관계고 기초적인 관계고 내 인생을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 이 기본이 무너지면요 다 붕괴되는 거예요.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거기에 평화가 없고 무질서해지면요, 다른 모든 삶의 질서도 다 연달아서 맞물려서 무질서해지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최초의 인간,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해요.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먹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도 깨집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무서운 결과라는 거예요. 죄는 모든 관계를 다 파탄내고 깨뜨려요. 가장 중요한 파괴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요, 어때요?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론 몰라서 물으시는 것은 아닌데, 아담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아담아, 그러면 네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진 겁니다. 서먹서먹해진 겁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 나무 뒤에 숨는 거죠. 얼굴을 피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곧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집니다.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깨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이거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신신당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너 그거 왜 먹었냐 물어보십니다.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죠? 하와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와를 향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뿅 가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그랬던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하와 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이 자신의 죄와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어요. 아담에게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랑 언약을 맺었어요? 하와가 아니고 아담하고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건네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거예요.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 그랬어, 건네 들은 거고, 하나님과 직접 언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먹고 죄를 범하고 아담에게 줬거든요, 먹으라고. 아담이 먹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죄를 범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나중에 그것이 남편이 머리가 되는 이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와에게 먼저 묻지 않아요. 아담에게 물어요. 아담 너 그거 왜 먹었어? 이렇게 묻는 거죠. 하와가 먼저 먹었지만, 왜냐하면 언약의 당사자 대표는 아담이거든요.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먹고 주면 그거 먹지 말는데 왜 먹었어?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근데 아담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와 탓을 하는 겁니다. 저 인간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네 탓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부부싸움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역사가 길어요, 그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탓이야. 여러분, 이때부터 나와 너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남편과 아내, 또 남자와 여자가 잘 이해를 못하고 갈등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 죄 때문이에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지금도 잘 모르죠, 그죠? 10년, 20년, 30년 살아도 서로를 잘 이해가 하기 어려워요. 왜 그런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당은 야당 탓을 합니다. 야당은 여당 탓을 합니다.
너 때문이야. 경영자는 노동자 탓을 합니다. 노동자는 경영자 탓을 합니다. 회사를 똑바로 경영을 해야지, 똑바로 일을 해야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탓을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서로 탓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쟁 다 서로 네가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든 경우를 보십시오. 단 한 군데도 제 잘못입니다, 죄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심지어 현장에서 잡혀가는 경찰에게 붙들려가고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가는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10중 8구, 진짜 열이면 열 다 똑같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오히려 피의자, 범죄자가 목을 빳빳이 세우고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칩니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 뻔뻔해가지고 오히려 검찰 탓을 하고 경찰 탓을 하고 돈 봉투 좀 받은 거 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문서 조금 위조한 거 뭐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더 큰 소리 칩니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창피를 몰라요. 수치를 몰라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아담이 하나님 낯을 피해 숨었잖아요.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부담 없이 죄를 짓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부끄러운 것,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목전에 있으면 죄를 못 지어요. 부담이 되거든요.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삶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에서 하감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져 있고 온수된 관계가 있으면 당장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부담 없이 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즉각 직결 심판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봐, 없는 줄 알고, 하나님 못 보는 줄 알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줄 알고 더 담대하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0절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하죠. 네가, 여기서 너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바벨론,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마음껏 악을 행하고 잔악한 짓을 하고 노인들을 죽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성전을 짓밟고. 그랬을 때 이 바벨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벼락을 한번 내려보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그 11절, 47장 11절에 보면 그런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나중에 바사의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그 재앙을 그대로 임하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이 말씀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된 관계가 되니까요,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미운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거부감과 적대감을 가져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면 안 보이니까 이제 더 담대하게 악한 행실을 저지르고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해요. 여기도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이,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30절, 30절 계속 있어요. 기타 등등, and so on. 인간이 이 땅에 범하는 모든 죄의 목록들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한 행실을 범하는가?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상태, 그 상태와 인간의 행동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원수인 관계가 되고 하나님 멀리 계시면은,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에서 이런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원수된 관계가 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보는 이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 다 보시거든요. 다 감찰하시고, 다 하감하시고,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보는 이가 없다. 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더 악한 행동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심보가 문제인 겁니다. 심보가 고약하면, 심보가 잘못되면 그 못된 심보에서 못된 말이 나오고, 못된 행동이 나오고, 못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한다, 이 말은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니까 행동과 삶이 잘못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이 정확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되니까 악한 행실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간의 행실, 나쁜 행실, 악한 행실을 고치고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악한 행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역순이에요. 역순. 악한 행실을 고칩시다, 바꿉시다, 그런 윤리적인 구호를 외치고 캠페인을 벌이고 윤리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착하게 살 거야, 인간적으로 결심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 마음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살고 죽는 그 생명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모든 근본이고 기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죄로 인해서 비뚤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뒤틀려 있고 일그러져 있으면요, 거기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도 정치권에서 막말 얘기하는데, 마음이 벌써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거친 말, 막말, 이게 이제 인성의 문제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마음의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죄로 깊이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이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의 의지가 사람의 그 의지보다 더 강해요. 루터는 인간의 그 죄로 지배된 마음을 노예의 의지라고 그랬어요. 노예화된 의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먹어도 마음은 원이라도 해 몸에 그 죄된 연약함으로 인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결심, 의지, 도덕 캠페인 으쌰으쌰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로마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그죠?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적당히 부패한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어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 있어요. 루터는 노예 의지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 죄의 종로로 탄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 의지로 너희 속에 있는 죄를 없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 인간의 마음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요. 깨어진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고 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말하는,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주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성금요일, 고난의 금요일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리고 이번 주 고난 주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죽음, 그 보혈의 의미,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또 성찬식 하면서 또 한 주간 지내면서 그걸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만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중심에 죄로 인해 종로를 타고 하나님과 깨어지고 원수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삶의 질서가 망가지고 무질서해지고 평화가 없고 혼돈과 비참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우리의 삶의 평화와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잘못되면은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내가 맺는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내가 맺는 삶의 모든 관계도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면은 평화가 깨지고 내 삶의 모든 질서가 깨지고 모든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고 어긋나고 뒤틀리고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가장 우리 인생의 근본 관계예요. 기초적인 관계, 토대예요.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는 토대라는 거예요. 이게 붕괴하고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나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나의 이 냉랭해진 원수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만 허락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여러분 누리시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깨어진 관계, 만물의 모든 이 죽고 죽이는 이 고통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원수된 관계를 복구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질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고난당하셔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이 땅의 모든 삶의 속에서도 평화와 안식과 쉼을 얻고 누리며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